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땅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을 하는 성전 문에 두드러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고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아내 될 마리아와 정혼하고 아직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근데 요셉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알고 아직 정식 결혼을 안 했는데 아내가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져낸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하나님께서 아주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여?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론이나 글씨에 써져 있는 글자가 아니고 실제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번 더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가 되고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를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째로는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날 어쩌다가 한 번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한 달 후도 올라가고 1년 후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늘 하는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 일상의 삶이 기도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가 되고 천국을 누리면서 못 삽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누릴 줄도 모르겠는데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때,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 근데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삶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있든지 다급한 일이 있든지 그런 일이 없든지 평안하든지 잔잔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삶이 될 때에 능력이 되고 그 예수 이름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어쩌다가 오셨을까? 날마다 오셨을까?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어쩌다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사자의 입을 천사가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은 다니엘의 삶이 어쩌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시간 내기 어렵고 피곤하지만 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무엇을 좀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번 걷지도 못한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쳐다보고 있는, 무엇을 좀 얻을까 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뭐는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우리로 얘기하면 5만 원짜리도 없고 만 원짜리도 없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뒤져봐도 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하면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는 거.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주는 거지. 내게 있는 이것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것이 뭐냐는 거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은 이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이 뭐죠? 얘기해봐요. 쳐다보지 말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게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지. 아니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줄 게 없잖아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나오는 거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날 주식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눈만 뜨면 뭐 주식 나오는 거 무슨 그 TV도 있는 것 같다. 난 잘 모르는데 있는 것 같다. 맨 그것만 보는 사람은 사람 만나면 뭐 주었어요? 주식만 주는 거야. 맨날 주식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가 올라가고 뭐가, 맨 그것만 주지 줄 게 없어 사람 다른 걸. 자, 우리가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는 거지. 잘 보세요. 요즘 현대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내게 있는 이것을 줘야 되는데 뭐가 없는 사람들이 많으냐? 예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줄 게 없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있어야 주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그것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면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대, 그러고 이걸로 하는 사람,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으로 하는 사람은 머리로 알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영적인 생명이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머리로 지식으로 듣고 또 듣던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게 해주셔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믿는 것도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부활하신 게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신 게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 했다고 믿어지느냐. 그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부드럽게 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아니,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게 저절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은 다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우, 모세가 쥐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랐대. 에이, 미친 소리 하고 있어. 홍해를 어떻게 갈라?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날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하리라?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나가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내 안에 거한다잖아. 성경 말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는 거, 물론 임마누엘 때문에 곁에도 계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 본질 자체였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이렇게 또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육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육체가 들어오고 어떻게 육체가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한다. 근데 여기 거한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체류하다, 머물다,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 안에 체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집 삼으시고 거기에서 머물고 계시고 영원토록 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살다가, 제가 영접도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살다가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영원토록 여기에 머물고 계시고 체류하면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리고 줄 수 있고 베드로가 그래서 준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좀 시험해보고 돌아보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어디 계신 줄을 내 안에 계신 줄을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안 되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물어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게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안다 그랬잖아. 어떻게 아느냐? 스스로 안 되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믿는 것. 이게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 근데 함께 사는 것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느냐고 하면은요,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육적인 삶은 이래요. 육적인 삶은 함께 살려면 하나는 결혼해서 부부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살고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 주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주님 우리의 신랑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며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두 가지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육적으로는 늘 보여. 아들이 보이고 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여서 늘 같이 산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냐고 하면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늘 이렇게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주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어요.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벌써 빠이빠이 하고 설악산 가졌어. 나가게 되면 주님이 의식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 현대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이 있느냐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 가운데 이런 가정 있으면 안 되지만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고 무슨 얘기인지? 투명 인간 취급. 분명히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안 가져.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먹었는지 사는지 말도 안 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 투명인간.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분명히 학교 갔다가 왔어. 내가 분명히 직장 갔다가 왔어. 내가 분명히 뭐하고 들어왔어.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말도 안 걸고 내가 먹는지 굶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을 투명인간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예수님을 표현하자면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을 인식 안 하고 사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살고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나 혼자 사는 거야.
예수님이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내 삶을 바쁘게 사느냐고 예수님 한 번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인식 속에 의식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구나, 늘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기분이 좋아요.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고 속상한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요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요, 애들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자꾸 주님과 인식을 하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투명 취급하면서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지 말고 늘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뭐 해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잘 보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실체가 되려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또 바탕이 까만 게 나오냐? 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자, 요번에 볼 단어는 뭐냐면 내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주노니. 뭐 하노니? 내게 주는 거예요. 누구를 주느냐?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지갑에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돈이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근데 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돈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누가 같이 가다가 나보고 돈 5만 원만 꿔달라 그래. 내가 지금 돈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많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돈이 있는데 없는 게 아니야. 10,000원 있어.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고 5만 원 좀 꿔주세요, 10만 원만 꿔주세요 하면 내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어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안 계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금방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데 1,000원짜리 하나 있는 것밖에 안 돼.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영역을 통치하시는데 이장우가 90%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10%밖에 통치를 안 해. 주님께 붙들려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지금 생명이 그냥 깔딱깔딱해서 산소호흡할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고 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요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요 상황을 잘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 좀 뭐 좀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뭐 하나 줄까? 그래가지고 기다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를 막 뒤지고 지갑을 막 열어보고 돈이 없네.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네. 야, 그냥 예수 이름이나 줄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찾고 무슨 지갑을 열어서 확인해보고 막 우왕좌왕 이러다가 예수 이름을 준 게 아니라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고 쳐다보는 즉시 내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주고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었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바로 주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갑에 5만 원짜리 한 100장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은 누가 돈 5만 원만 꿔주세요. 얼른 그래서 주지. 그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장례 시장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 나한테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쪼꼬라지 바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해서 한 상자 주더라고요. 한 상자 주는데 집에 왔는데 우리 집안에 그 마당에서 애기들이 2명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 있고 아버지하고 이번에 우리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새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남자애기가 난 남자애기가 그런지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인데 남자애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 상자 꺼내서 줬어. 내가 난 몇 개를 줬는지도 몰라. 그냥 박스 중대로 갖고 왔으니까 한 상자 줬더니 여자애기가 저기서 같은 이란성 애기인데 막 뛰어더니 아저씨 나도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한 상자 또 꺼내서 줬어. 그래가지고 몇 상자인가 봤더니 전부 4상자를 준 거야. 4상자를 주니까 있으니까 뭐 아들도 한 상자 주고 딸도 한 상자 주고 해서 한 상자 주니까 얘네들 좋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자 보세요. 내가 있어야 주는 거야. 아니 내가 이거 한 상자 뺏기고 목사님이 안 줬으면 내가 줄 수 있어요? 못 주지. 근데 있으니까 주는 거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주는 것이지 충만 안 하면 못 줘요.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채우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채움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듣는 겁니다. 하나는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듣는 게 채워지는 거고 애들이 학교 가서 책 읽고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집에서 성경 읽는 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아멘. 아니 듣는 거 보는 게 채워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자꾸 그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 자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천국을 누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이론이 아니로 실제로 체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그 예수님으로 내가 내 심령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론으로 하지 말고
지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고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 되고 그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 주님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내가 천국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갖고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 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